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10년간 모압에서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돌아가던 길에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재혼해서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나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두 자부는 울면서 거절했습니다. 재혼을 포기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고 살겠다고 하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다시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계류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재혼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라고 타일렀지만 그 얘기가 룻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른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나오미는 룻의 민족과 룻의 민족의 종교를 끄집어냈습니다. 너도 내 나라가 있고 내가 믿는 종교가 있지 않느냐. 보통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새로운 종교를 갖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로서는 자부룻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더 이상 자기 때문에 고생하며 살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주결혼 여성들이 많지만 이주결혼 여성들의 삶은 대체로 고달픕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심지어 종교도 다릅니다.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아직 젊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루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제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부관계는 어느 나라나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언제나 아슬아슬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일방적으로 예속하고 예속을 당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리거나 서로가 미워하는 천박한 관계로 변질되거나 노사간의 관계처럼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롯은 모압 출신이었고 모압에 종교가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개종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 가정에 시집간 며느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에 뒤따르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그런 자식을 더는 보지 않겠다고 연을 끌어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개종이란 한쪽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롯은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며느리 롯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오미는 더 이상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여인은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마을로 들어서자 그 마을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환장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야?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베들레헴 마을의 여인들은 10년 전에 헤어졌던 나오미를 알아보고 그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이 행복한 여자, 기쁜 여자는 더 이상 아니라고, 그 이름은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를 괴로운 여자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긴 다 잃고 가부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으니 그럼에도 마을 사람이 반겨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기쁠 리가 없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의 환영조차도 그녀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탄식 속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민생활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무일푼이 되게 하셨고 자신을 때리셨고 자신을 불행하게 하셨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자신을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불행도 하나님 때문이지만 자신을 그런 불행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부대 뒤에 일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그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조를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시기가 바로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 수확은 4월, 5월에 합니다. 때는 공교롭게도 보리를 거두는 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나오미를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나오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큰 변화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모압의 이민생활 10년이 가져온 쓰라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고 자부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원망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서 되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 조그마한 단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때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까지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이름대로 끝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텅 비어 돌아왔으나 이제부터 그녀의 인생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도 주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다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인생에 닥친 큰 변화가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닥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